마가복음 말씀 새 시대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 마가복음 말씀 새 시대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초창기 예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열광이 뒤따랐으나 그와 동시에 주님의 사역에 이제 반대하는, 그의 사역에 반하는 많은 논쟁적 반대를 주님께서 직면하시거든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5개의 갈등을 이제 우리는 갈릴리 논쟁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2개의 논쟁을 먼저 살펴보았었고, 오늘 이제 3번째 금식 논쟁, 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의 본문 앞서 살핀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어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금식하였다라는 정보를,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인 거죠. 여기서 요한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부르셨던 예수의 제자 요한이 아닌 어떤 요한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이제 동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살필 때 유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초심자인 분들은 예수님 제자 요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 유초동부 사역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걸 먼저 많이 했어요. 이름부터. 제자 훈련을 따로 불렀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곱의 12아들 이름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9왕, 그다음에 남유다 이 20명의 왕 이름을 외우게 하는 걸 시켰거든요. 애들이 이걸 왜 하냐 하고 했지만 이름에 익숙해져 성경을 보았을 때 와닿는 게 있어요. 아내랑 이제 책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볼 때 아내가 그 오디세이를 좀 약간 보다가 좀 흥미를 좀 잃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어렸을 때 그걸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신화 이야기 이거 하고 신들의 이야기 이거 하니까 재밌게 읽었었는데 아내가 읽기에 좀 이름들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게 진입장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이름들이 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좀 잘 익혀지고 그다음에 그 익숙해진 다음에 읽으면 쏠쏠 읽혀지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핀 가운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그런 구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더라. 유대인들은 크게 2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2부류의 상황에서 금식을 행했었거든요. 하나는 절기에 행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어요. 2부류가 뭐다? 절기에 행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다. 먼저 절기에 행하는 금식을 좀 살펴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된 금식인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그들이 실행했거든요. 대속죄일이 먼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시 드리는 제사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로 자기 죄를 씻는 그런 행위들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그거 말고 1년에 한 번 일종의 대청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집안에 이제 자주자주 한두 달에 2번 한두 번 뭐 좀 꼼꼼한 사람, 깔끔한 사람은 뭐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자주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제 한두 달 뒤쯤에 우리도 할 거잖아요. 3월쯤 4월쯤 되면 대청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밑에 더러웠던 어느새 음식 쓰기 있었네, 그 전에 몰랐었던데 그런 것들, 구석구석에 몰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한 7월쯤인데 대속죄일을 정해서 대청소의 개념으로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절기를 시켰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금식이 어우러지죠. 그런 죄를 씻는 어떠한 그런 중요한 결단이 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외에 절기들이 또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 때부터 지켜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이 고난 가운데 당한 여러 가지 비극들을 그들이 많이 겪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4월, 5월, 7월, 10월, 12월 총 5번 그렇게 각각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떤 그들에게 닥쳤던 민족적 비극을 기념함 가운데 이것 그들이 금식을 행했다는 거죠. 각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살필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금식의 내용들을 지금 살피는데 이 두 가지의 금식을 그들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 절기 행하는 금식이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속죄의 금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4월, 5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그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비극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절기에 해당하는 금식인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인 금식들을 그들이 행하곤 하였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수님이 많은 비판을 되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앞선 절기와 상관없이 일주일 중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의 금식을 별도로 행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의를 예수님께 드러낸 가운데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경건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행했다. 이 금식은 절기의 금식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런 금식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논쟁이 금식 논쟁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이 이제 금식 논쟁인 것인데 이 두 부류의 금식 가운데 어떠한 금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기에 해당하는 금식의 문제를 꼬투리 잡은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행하는 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은 것인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도 후자인 개인이 행하는 금식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절기나 특정한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을 거거든요. 그죠? 앞서서 우리가 살폈을 때 어, 안식일이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 있었단 말이죠. 뭐 그 다음 논쟁에서는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그랬었으면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였을 것인데 오늘 보면 그러한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 않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절기에 해당하는 그 금식의 날에 이런 논쟁이 나왔다기보다는 그것에 해당하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그 금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개인이 행하는 금식의 도대체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절기에 관한 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대속죄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그 금식을 모세 때부터 시행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그 정해진 율법의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행하는 어떤 금식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꼬투리를 잡힌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개인 스스로 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린 것인데 왜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문제가 아닌 상황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18절 중반절을 보면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당대에 제자의 잘못은 스승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문맥상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그들과 어울리셨잖아요. 그들과 잔치를 즐기셨던 그 주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논쟁적 질문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평행 본문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살피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을 통해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 그냥 읽으면 아, 또 바리새인인가 보다. 아, 또 지난 시간처럼 서기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아직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지난 시간 살폈듯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즐기시는 그들과 어울려서 즐기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에게 생겼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유명한 랍비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그 예수는 자신의 스승과는 달리 뭔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모습에 무언가 억울한 생각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자신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죠.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사단 새끼, 뭐 마귀 새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독사가 뱀이 사단을 뜻하는 것이니까 마귀 자식, 마귀 에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를 하면 보통 울고 부르짖으면서 보통 이제 금식의 행위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니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금식의 행위로 많이 나아갔었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의 예수라는 새로운 선생의 행보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뭔가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니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이러한 논쟁적 질문을 그들이 예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우리 스승은 고초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가는데 저 사람은 명성 얻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 우리처럼 무언가 열심히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더 금욕하고 뭔가 수등승 같은 모습을 어쩌면 기대했던 것이 사실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그런 꿀 같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메뚜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뭔가 약간 금욕적이고 뭐 그런 거친 음식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의 모습 그렇지 않으니 뭔가 이제 따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배경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들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죠. 이들의 질문을 좀 이들의 질문을 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금식은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금식은 누구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다른 이들의 금식 여부가 무엇이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어느덧 이들 스스로 그 금식하는 그 자신들이 하는 그 금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은연중에 비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뭐라고 왈가불할 문제들이 아닌 것이. 그런데 너희는 왜 우리가 하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행하는 그 금식이 일종의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 앞에서 나와 너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와 타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와 하나님만이 있을 뿐인 거죠. 나와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긴 가운데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행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의 앞에서 행한 일이 될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왜 누구누구는 금식하는 당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금식에 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게 바른 질문인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 그 질문의 안에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 녹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좀 더 바른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앞에서 당대 바리새인들이 몇 번 금식했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어, 건강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행한 이유는 나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금식해야 되는 것 같아. 나라에 문제가 많잖아 요즘에. 어, 믿는 사람들이 광화문 갈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화요일 금요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어, 이들이 왜 금식했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 고됨 가운데서 종교적 선민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들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함을 당연한 듯 여겼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행했던 경건이자 또 그것을 자신들뿐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보편적 행위로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열망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의문을 제기한 요한의 제자들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경건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승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와 환대를 받으면서 각광받고 있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의 그 제자라 할 수 있는 그의 추종자들의 모습을 보니 금식은커녕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문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너희가 어찌 이 시간에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뭔가 새로운 스승이라 말하는 너희가 모범을 보이면서 뭔가 대단함을 경건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 합당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은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 경건이지 누군가의 강요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중심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군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앙을 위해서 자녀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헌금하고 뭐 하면 그것은 왜 그 병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그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온라인 시대에 사건 사고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객기 사고가 이제 항공사고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대한민국 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건을 이제 뉴스로 접하고 목도함 가운데에서 조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인이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SNS 자기의 그냥 일상적 개인의 어떤 경조사 이런 것들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특대까지 다 들러들어서 나 이렇게 사고 나고 조의를 표하는 기간에 왜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았었거든요. 어떤 일인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그 내용, 그 상황만 저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서 어, 그 연예인이 그 사건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사람이 막 뭔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막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함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하였겠었죠. 하였겠죠. 그런데 무언가 이 시대가 개인의 어떤 중심의 문제를 자꾸 강요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강제적으로 어, 강요된 공감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마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이 행해야 할그 감정의 영역까지 누군가의 강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살필 때 중심이 없는 위선만 이 시대에 많이 만연하고 가득하게 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늘 의식한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조의를 신경 쓰면서 그냥 위선의 모습으로만 껍데기의 모습으로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되지 않겠는가. 놔둬야 될 부분은 놔둬야 되는데 무언가 조금 각박해져서 그런지 이 시대가 뭔가 그렇게 좀 아니면 SNS 안에서의 어떤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변해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 가운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건면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함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권면과 강요는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걸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미묘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강요함의 그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 강요함의 모습 가운데 좀 자기의가 없는지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것에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타인은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만인 거죠. 교만인 것이죠. 사람의 중심의 문제를 내가 다 내 뜻대로 어떻게 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공감하고 내가 그렇게 조의를 표하고 어떤 중심의 바람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것이지 무언가 강요로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자기의다. 자기의 의에 빠진 착각이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 스스로 행하는 금식이라는 경건 그리고 또 자신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동참 당대의 또 유명한 스승들이 바리새인들이 동참하는 그런 경건의 의를 우리는 나는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내가 상대보다 낫고 우월하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중심인 거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죠.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튼 주님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죠. 대답하시기를 주님 경건의 한 표적인 금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 당신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이 40일이지만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금식이죠. 전 어려운 시절에 이제 기도원에 몇 번 간 기억들이 좀 있는데 그때에 막 뭐랄까 설교자분들이나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이 40일 금식하셨다는 얘기를 예화나 이런 통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뭐 하면 하는 거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 하는 거지 정도로 40일 어린 마음에 사실 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40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그냥 단편적인 생각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무시하게 이렇게 지나갔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그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40일 금식했다는 게 이게 사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이고 실제로 그렇게 금식하고 나셔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들을 간혹 들었었거든요.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금식이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주, 두 주, 뭐 굳이 권장한다면 한 주 정도만 젊을 때 하는 것도 좋고 나이 많이 들었을 때는 하지 마시고 약간 한두 끼 정도만 아니면 하루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녔을 때는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정도는 금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은 이거는 지금 잘못하다가는 가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금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만 보았을 때 예수께서 꿀리실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의 그런 금식하지 않으시길 비평하는 많은 사람 중에 비판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셨을까는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금식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했던 사람, 비판하는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 금식을 부정하시진 않으셨지만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손님들이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은 금식함으로 경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이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온 거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심 가운데 그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를 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왔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금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른 모습은 굳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금식을 답습하면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상황이니까 이제 금식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신랑과 함께 즐거움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구세주 예수, 구원자이신 메시아와 함께,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와 함께 즐거움이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이 문제야. 너희 행위는 유선이야. 이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금식은 훌륭해. 잘했어. 그런데 이미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잖아. 신랑이 왔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것은 이제 금식을 멈추고 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복음의 시작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식이라는 자기 의에 빠져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금식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금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너희가 깨닫고 너희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돌아야 했고 회복이 임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 회복하고 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진, 귀신이 쫓아가는 엄청난 이적과 역사가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잔치잖아요. 그 회복의 잔치 자리에 어찌 금식하고 있냐.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에 동참함으로 예수로 만족해야지. 예수로 즐거워해야지. 너희가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로 탁월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혼인잔치에 있을 수 없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그때는 금식할 거다.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실 거다 말씀하셨죠. 언제 금식하니까 왜 금식 안 하냐 말하지만 금식 안 하는 게 아니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은 즐길 때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때야. 그런데 할 때가 있다. 언젠가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 신랑이 빼앗긴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 슬퍼할 것이, 애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주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볼까요? 첫 번째 예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계속 당신의 죽으심을 가르침까지 녹여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지만 우리는 이미 계시의 진리가 활짝 열린 가운데 십자가의 들려짐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피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이 수십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나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는 당대에 7일간 행해졌어요. 7일간, 일주일간 행했단 말이죠. 왜 일주일일까? 저 스스로 그냥 고민해 봤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7일간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아무튼간 이 혼인 잔치의 기간이 이제 끝나면 보통 이제 손님들이 떠나가는 거죠. 잔치가 끝나게 되면 손님들이 떠나가고 신랑은 남는 것인데, 오늘 신랑이 자리를 떠나가는 이상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상한 일을 말씀하심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이 아닌 그때 행할 것인데, 신랑이신 당신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손님으로 왔었던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제자들은 그때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닐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죄인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동참한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이지, 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금식을 하는 그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옛 관행을 고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회복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의에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이거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이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계속 도돌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도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자꾸 상대의 변화와 어떤 회복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타적인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로 빠지는 그런 모습,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좀 다른 시각과 열려진 시각 가운데 많이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간단해요. 때에 맞는 모습이 중요하다. 때에 맞는 모습. 오늘 신자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알면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생의 혼란이나 여러 공간 일들이 몰려오니까 자주자주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으나, 믿음의 신자는 믿음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을 인내함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심과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때인가? 주님 다 이루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다 이루신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그것을 기뻐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런 어떤 다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알기 전에 옛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금식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미 그것에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처럼,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고집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고개 숙이며 주저함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히 예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이루시는, 끝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감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마지막 두 구절들 살펴보죠. 우리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이제 주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추가로 말씀하심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논조를 더욱더 강화하여 주고 계신 거죠. 하나는 이제 새 옷 조각과 헌 옷의 비유. 생배하니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새 옷 조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인 거죠. 이 두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옛 것과 새 것의 양립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다. 첫 번째, 헌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이제 그것을 처음에 이제 붙였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세탁했을 때 새 옷 조각이 헌옷을 이제 찢는 거죠. 새 옷 조각, 그러니까 헌옷이 이게 쭈그러들면서 새 옷 조각이 평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는 헛옷과 새 옷 모두를 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낡은 가죽 부대를, 아무리 약해진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그 땡땡함 가운데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건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 터져서
모두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듯 옛 것을 고집함 가운데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세포도주에 관한 이 일종의 이 격언을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한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움을 담아야 하는데 그 새로움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새로움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새로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기존의 낡은 관념을 고수한 채 낡은 가죽 부대로 그것을 담으려 한 다음에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의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에 집중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행위를 시작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회복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나라가 주로 말미암아서 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죄인들이 회개로 돌이키는 그렇게 경건을 외쳤지만 아무도 경건의 자리에 오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서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들이 기뻐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해방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새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 신랑으로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로 임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낡은 가죽 부대를 고수하냐는 것이죠. 낡은 가죽, 너희들의 관행, 너희들 스스로 만든 그 경건에 아니 일주일에 2번 기도하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그것이 어느덧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자기의가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는 자들을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초심의 그 중심이 뭔가 변절되고 자기의 가운데 착각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변질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꿔라. 다 치워버리고 새 포도주에 맞는 새로운 중심으로 너희가 새롭게 열려진 마음으로 너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하기 전으로 가려는 그것은 어리석음인 거죠. 그 전으로 자꾸 머물려는 것은 지금 나라 임하여옵소서. 이미 임했는데 아니 그래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건 너무 임하였으면 임하여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나아감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해 보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다. 다른 누군가의 어떤 모습과 비교될 일이 아닌 거죠. 또 그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 신앙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자기 의에 빠져서 착각 속에 스스로 잘한다 여기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이고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 나름의 신앙이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부르시니 각각의 때가 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모습을 지금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설교하지만 저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설까라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얼마나 질타하면서 계속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죠. 남들 제 동기들 막 중학교 가니까 이제 막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기도 저는 주일학교 오래 했는데 통성기를 못 하겠더라고. 입이 터지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한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통성기도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신앙이 성숙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게 다 다르듯이 다 다르더라요. 누군가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 헌신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어느 적당한 때에 깨닫고 어느 사람은 마지막 때쯤 말년에 깨닫고 다 다른데 그러나 시간이 다르다 해서 그 깨달음의 가치가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그것 자체는 다 동일하게 기뻐할 은혜의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숙의 그 깨닫고 성숙되어질 그 시점들이 다 다르니 때가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좀 용납하고 기도하려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에 '아 당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 어우러짐 가운데 '아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숙한 신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야지 무언가 자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정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로 족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거니까 필요한 얘기들은 할 거니까 굳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이제 잘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야기할 거 할 테니까 막 "아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것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안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금식하는데 이거 고난 주간에 나는 뭐 이거 하는데." 이런 거 아니라 뭔가 위화감 드러내고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해 주고 근데 아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꼭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뭐 어느 성도가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옷을 야하게 입고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젊은 처자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럼 가가지고 너 이렇게 치마가 짧니? 뭐 옷이 이러니? 하면 이렇게 면박 주기보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으면 제가 그냥 가서 성도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조금 그 어머니 불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양해 이렇게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판단해 봤을 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인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먼저 얘기해서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가감해서 제가 잘 전달하고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의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한 영혼의 때를 기다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낙심의 때를 이제 좀 지나가세요. 좌절과 절망의 때를 좀 지나가세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가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제자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뜻과 다르게 이전의 삶을 고집해 이전의 삶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을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명목상 제자이지 바리새인과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과 낙심의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경건의 모습으로 또 지체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과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은혜의 시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합당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